제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그 3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3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3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2를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1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훗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리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가스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브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제 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마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치었더라. 여러분 사무엘 하의 결론은 다윗 왕가가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의 왕가 혈통이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23장의 앞부분을 시작을 합니다. 앞서서 수많은 전쟁의 위협이 있었고요. 가정도 깨어졌었고, 또 특히나 왕자 압살롬의 뼈아픈 반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깨어지다 보니 내부적으로도 끊임없는 내란, 반역 등의 위협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 것에 큰 위협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다윗 대왕이라고 하는 신화를 결국에 이스라엘의 다윗 왕가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무엘하의 마지막 23장과 24장은요, 다윗 왕가의 상승 곡선과 하강 곡선이 교묘하게 교차하는 교차점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차점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상승 곡선과 하나님의 징벌적인 심판, 다른 면에서는 주의 자녀를 향한 혹독한 훈육이 하강 곡선으로 만나면서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외가댁에 가면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깊은 우물을 들여다보면 얼굴이 이제 그 우물 안으로 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시원했어요. 마치 우물 안을 들여다보면 청명하고 서늘한 기운이 있는데 동시에 그 물을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두려움도, 겁도 같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새카맣고 진해서 그 끝을 알 수가 없었거든요. 마치 지금 23장과 24장은 저에게 그런 느낌입니다. 앞선 23장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다윗 왕가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신선하게, 시원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으면서도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인간의 욕망을 타고 흘러가는 다윗 삶에서의 참 치명적인 함정이 보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앞서서 다윗의 최종적인 평가는요, 그야말로 최상급입니다. 23장 1절로 3절인데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여러분 사실 이 표현 안에서 무슨 표현을 더 필요로 하겠습니까? 다윗에 대한 이 본문의 묘사는요, 다윗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곧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보여주는 것 자체거든요. 그리고 다윗 안에 담겨진 묘사들은 그 안에 넘쳐나는 생명력, 영원한 부요함, 바로 하나님의 복 자체가 다윗 자체에게 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다윗의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언약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언약으로 이어질 것을 암시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 앞선 23장의 너무나도 멋진 영원한 언약, 언약의 완전성을 소유한 다윗의 현재 모습, 그리고 신자된 우리를 포함한 다윗을 모델 삼은 신자된 우리의 현실적일 수 있는 모습을 23장 끝부분은 보여주고 있죠. 자, 앞에서 한참 영원한 언약과 다윗 왕가의 복된 모습을 묘사하다가 23장 후반부터 계속 힘을 쏟고 있는 것은 엉뚱하게도요, 다윗 왕가의 얼마나 힘이 센, 얼마나 전투력이 막강한 강력한 전사와 용사가 많은지를 나열하는데 성경은 엄청나게 힘을 쏟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37명의 용맹한 용사를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이스라엘도 결국에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주변의 이방 국가처럼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을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깊은 영성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해요. 하지만 다윗 대왕의 모습 역시도 주변의 이방 국가들처럼 되는 거죠. 어떤 모습이냐면 이스라엘도 왕의 권력을 중심으로 다른 세상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전형적인 고대의 절대군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력으로 주변 국가를 평정해요. 그리고 그 힘으로부터 부와 번영, 그리고 평화, 그리고 안정을 유지하는 전능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앞서서 저희는 다윗이 깊은 신앙을 소유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절대 권력을 가진 신화적 인물, 다윗 대왕이기도 한 거죠. 이처럼 다윗의 패권 중심, 권력 중심의 환상과 유혹은 24장의 인구조사의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일은 마치 깊은 우물의 청명함 속에 담겨져 있는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어둠과 같습니다. 어느새 다윗은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신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능함을 확인하고 즐기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구 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국가를 성취했는지 보고 싶었고 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통제 하에서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국가가 움직이는지 자기의 주도감과 권력의 쾌감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욕망을 정확하게 아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삭제하고 싶어 하는 다윗의 그 역동, 다윗 내면의 죄의 역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여 철저하게 주도권이 과연 다윗 너에게 있는지 나에게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시죠. 바로 심판과 징벌을 통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의 연약함을 사용해서 자기 분수와 주제를 알게 하십니다. 연약함이 뭔가요? 선지자 갓이 찾아와서 세 가지의 재앙의 샘플을 보여주죠. 7년 동안의 대기근,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또 다른 반란을 겪게 할 것이고 또는 질병, 바로 전염병을 통한 3일 동안의 징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제 제가 사람들한테 쫓기는 건 지쳤습니다. 정말 진절머리가 납니다. 사람들에게 재앙을 받는 것은 원치 않으니 제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므로 다윗의 연약함을 보여주죠. 다윗은 이제 사람들에게 부대끼는 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의 심판과 훈육 안에서 긍휼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했으나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혹독하고 잔인하고 처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 3일간의 온역을 통해서도 7만 명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상실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이 깨닫습니다. 자신의 가정이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는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연약함을 들여다보게 하시고요. 자신의 분수와 주제를 알게 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요, 다윗을 다루시고 다윗의 상황을 만지셔서 다윗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세요.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의 생명, 사랑, 공의의 질서를 전달하는 소위 청지기 왕, 대리 왕으로서 다윗을 회복시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요, 이 땅에 태어나면 반드시 내 안에 또 나의 가정에 무언가를 채우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요. 저희는 경제적으로 통장 잔고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연약해져 있는 건강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부족한 관계를 메꾸기 위해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채워서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이 얼마나 탁월하고 훌륭한지, 그리고 내 삶이 남들보다 얼마나 우월하고 평안한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송하게도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자체를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즉, 우리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돌보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를 통해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죠. 오늘도 이것을 통해 선물 받은 시간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선물 받은 이유가 그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은 보여주시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오늘 하루라고 하는 선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4절로 5절입니다. 다윗의 축복의 표현인데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충만한 복, 영원한 언약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언약은 정확하게 오늘날 신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연결되어 있는 언약이고, 최종적으로 그 언약을 통해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해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봅니다. 아침마다 돋는 해같이 언제나 찾아오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가 생명력 넘치는 바로 그곳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죄사함과 부활의 언약 속에서,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화려하고도 멋진 왕으로서의 삶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 행하신 영원한 신실한 약속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 궁극적으로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아침마다 돋는 해처럼 신실하게 다윗의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며, 또 오늘 아침 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생명의 약속이 우리를 향해 비추어 주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가 우미 돋는 새풀과 같이 비 내린 후에 생명의 빛과 같이,
그리고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선명하고 청명한 아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력 넘치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허락된 죄 사함과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눌린 것 같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싹을 자르시고 영원한 부활의 언약으로 저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 약속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인데요. 다시금 대리왕의 자리, 다시금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로 선 다윗의 모습인데요. 그 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과 거룩한 두려움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겸손한 용기를 통해 충성스러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사랑, 믿음의 질서를 세워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를 통한 비봉 땅이 되게 하여 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최종적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온전한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속한 삶의 모든 국면과 자리가 오직 하나님의 손길 안에 속하여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허락하신 순전한 믿음을 통해 말씀 앞에 서는 거룩한 두려움을 통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겸손한 용기를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충성스러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명과 사랑과 믿음의 질서를 세워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한 비봉 땅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중재자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다윗의 회복된 삶의 자리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그리고 그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함이 없는 영원한 회복의 언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처럼 주님 그 약속 안에 거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마지막 화려한 왕의 모습은 참 부럽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의 전능한 왕의 자리는 끝이 없어 보이고 그의 말 한마디면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실제로 그 영향력과 그 권력과 그 가능성을 소유한 전능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화려함이 그의 신앙의 상승 곡선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윗의 내면에서 하나님을 삭제시킨 채 자기의 욕망의 귀를 기울이고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금 내려 그가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자리는 어쩌면 부족한 그 무엇인가를 채워가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님, 더 많은 부유함이, 더 많은 안정감이, 더 많은 영향력이, 더 많은 건강이, 더 많은 평안함이, 더 많은 성공이 우리를 채우면 우리가 무엇인가 특별한 존재로 주변 이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겠으나 주님이 본질적으로 원하는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 다시금 깊이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천천히 나아가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심을 따라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과 주의 믿음과 주의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자로서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따라 여러분의 가정에 놓여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같이 개인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